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信徒の皆様、元気でお過ごしでしたか？ 지난 8월 16일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8月16日の手術から映像で礼拝を捧げてきました。 2개월 만에 다시 교회 여러분들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ヶ月ぶりに再び信徒の皆様と礼拝堂で集まって主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感謝いたします。 그러나 지금도 건강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健康の問題や個人的な事情により YouTube で礼拝を捧げている信徒たちにも主の恵みが共にありますよう祈願いたします。 2020년 금년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온 세계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2020年今年の初めから世界を襲っ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化は全世界に危機をもたらしました。 위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고 때로는 파국을 맞이할 정도로 큰 고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危機とはあることがその進行過程でいきなり悪化する状況や破局を迎えるほどの大きな筋見えを意味する言葉です。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작년 12월 30일 첫 환자가 나왔고 전 세계는 3,700만 명 그리고 2월 7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10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今回のコロナウイルス化は昨年12月30日に発生した初の患者を皮切りに全世界に3700万人の患者を2月7日の初の死亡者の後107万人が亡くなられました。 이러한 인명피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これらの人命被害は社会全般にわたって大きな危機感をもたらせております。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人々の心に不安が広がり家庭が崩壊します。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経済活動が中断され失業者が増加しております。 지금까지 원만하게 움직이던 회사가 문을 닫고 국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今まで円滑に回っていた会社が廃業に陥り国家経営にも大きな被害を与えております。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세계의 위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このようにコロナウイルス化が世界に危機的な状況をもたらしました。 사람은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人は生きていきながら多くの危機に遭遇します。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このような危機の中でどのような心を持って克服するかは誰もが考えることです。 예를 들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걱정, 불안이 오고 위기감을 당연히 느끼게 될 겁니다. 私たちの信徒の中でも健康に困難があり心に心配と不安を抱き押し寄せる危機感を感じておられるでしょう。 그러나 직업이나 또 사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仕事やビジネスで危機的な状況に遭い苦労す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このような危機の中でどうすればよいのか私たちは心配するわけであります。 인류는 많은 위기와 때로는 개인적인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넘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聖書は人類が経験した多くの危機と個人的に遭う苦難の中でその危機にどのように勝ち生き延びたのかを教えてくれております。 성경에서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 큰 위기로 찾아온 것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입니다. 聖書の中で人類にとって最大の危機が訪れたのは創世記6から10章に記録された洪水の事件であります。 이 사건의 시작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この事件の始まりは人間自らが神の審判を招いたとも言えるでしょう。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성경 말씀을 보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神をかたどって作られた人間が聖書によれば繁栄し始め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이렇게 번성한 그들의 마음속에 제약이 들어오고 그들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을 했다고 창세기 6장 7절은 기록합니다. しかし彼らの心の中に罪が入ってきてから常に悪いことばかりを心に思いはかっているのを神がご覧になって心を痛められたと創世記6章7節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ノアは主に好意を得たと記録されております。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主なる神の命令に従ってノアは箱舟を作りました。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은 40일 최하로 내린 그 홍수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結局ノアと家族は40日間昼夜に降らせた雨で起きた洪水の中でも死の危機を克服できました。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このように自然災害からも主はご自分の意志を示してくださっております。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기감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人にこのように危機感をもたらせておられます。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 왕의 의로부터 탈출시키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主が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民をエジプト王ファラオから脱出させた内容をご存知だと思い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길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民の旅路の間、雲の柱と火の柱が民の先頭から離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 성경이 딱 기록되고 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잠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しかしその後の記述によればイスラエルの民に危機が訪れます。 거기서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홍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それは出エジプト記14章に記録された紅海を渡る事件であり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탈출할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집트 왕 바로는 말을 탄 군인들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逃亡したとの報告を受けたファラオは考えを一変させ戦車に馬をつなぎ後を追わせました。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この時イスラエルの民の前に現れたのは紅海です。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背後にはエジプトの軍隊が襲いかかろうとし前には紅海に阻まれているのであります。 이 순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この瞬間民はどうしましたか。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은 아주 심하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出エジプト記14章10から11節を見ればイスラエルの民はひどく恐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そして彼らの矛先は指導者モーセに向かいました。 이집트에 무덤 만들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라고 원망합니다. エジプトに墓がないから我々をこの荒れ野で死なせるのかとモーセに言ったわけであります。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もちろんイスラエルの民にとってはこのことは明らかな危機であります。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물벽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평지처럼 다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しかし皆さんもよくご存知の通り主の方法で紅海を2つに分け水の壁を作り民は海の中の乾いたところを歩かせました。 이 백성들의 걸음을 막아보려고 했던 이집트 군인들이 홍해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물벽이 무너지고 물이 군인들을 다 덮쳐버렸습니다. 民の移動を止めるため追ってきたエジプトの軍が紅海に入った瞬間水の壁が崩れて水が兵士たちを襲いました。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その光景を見たイスラエルの民は危機から逃れたことを知りました。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出エジプト記15章でモーセとミリアムの賛美が出ます。 이집트 군인들이 깊은 물 그들을 덮고 그들은 돌처럼 깔아앉았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モーセはエジプトの兵が海が彼らを襲い彼らは鉛のように沈んでいったと言っております。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되돌려 놓으셨다. 그리고 이 바로의 말과 병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ミリアムは主は大いなる意向を表し、馬と乗り手を海に投げ込まれたと歌いました。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危機から逃れたのを喜んで賛美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は、使徒パウロの宣教の歴史の中で命の脅威を感じる危機的な状況を記録しています。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使徒パウロが3度目の宣教旅行を終え、エルサレムに戻りました。 예루살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当時エルサレムの指導者であったヤコブに会います。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ヤコブはイエス様の弟で、当時エルサレム教会の指導者でありました。 그런데 이 유대교에 열심하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ユダヤ教に熱心だったユダヤ人たちは、パウロがエルサレムに戻ってきたという知らせを聞きました。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세아 지역에서 온 유대 사람들과 합세를 하게 됩니다. そして五巡節を守るためにアジア地域から来たユダヤ人と力を合わせました。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세아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증거를 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この人たちはパウロがアジア地域でイエス様を伝え、神を冒涜したと証言しながらパウロを殺そうと捕まえました。 사실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끝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최후의 얘기는 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使徒言行録の21章から始まる使徒パウロの最後の話は危機の連続であったわけです。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배교했다고 하는 것, 이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ユダヤ教の指導者たちは廃教し裏切り者であるパウロを殺そうと何度も殺害を企てました。 심지어는 재판장에 나가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그들은 했습니다. さらには法廷に出るパウロを殺そうと暗殺計画を立てました。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때마다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この危機のたびに主は協力する人々を送ってくださり、大きな危機を乗り越えさせられました。 결국 바울은 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パウロはユダヤ教との宗教的な問題と指導者との人間関係によって生じた大きな危機を迎えるわけであります。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총독은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結局ユダヤ人の告訴によってローマ総督はパウロを逮捕しました。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その過程で使徒パウロはローマ帝国の市民権を持っている自分の身分を明かします。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도 않고 이 유대교 사람들의 말만 듣고 채찍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거한 겁니다. ローマ市民権を持つ者を裁判にもかけず、ユダヤ教の人たちの話だけ聞いて鞭で打ってよいのかと言いました。 당시의 총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 지금 문제가 자꾸만 어렵게 할 거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넘겨서 종교적인 그런 재판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当時のローマ総督はユダヤ教の指導者たちにパウロを渡して宗教裁判でことを片付けようと、そういう総督もいました。 그 총독은 그 로마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その総督は再びローマに戻りました。 다음 총독이 왔습니다. 後任の総督が来ました。 이 총독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この総督がどれほど悪い人かと言いますと、 바울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パウロの話を全部聞きました。 바울 불러서 하는 말이 너 가지고 있는 돈 좀 내놔. 그러면 너 풀어줄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総督はパウロにお金を渡すなら保釈すると金品を要求したわけであります。 그렇지만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자신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しかしパウロは頑として反対し、ローマに行って皇帝の裁判を受けると主張しました。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한 달, 두 달 이 얘기가 아니에요. この話は 1から2ヶ月の話ではありません。 2년이 지났습니다. 2年が過ぎました。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パウロはローマに行くためにイタリアに向かう船に乗りました。 아마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 10월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聖書の内容を紐解くとちょうど今の10月頃の時期だと思われます。 왜냐하면 성경은 추분을 지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라고 기록합니다. 聖書の内容には秋分が過ぎ冬が近づく時だと書いてあります。 이때는 항해하는 일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この時期は航海するのは非常に危険な時期でありました。 그러나 배의 주인은 이 배를 운항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しかし船の所有者は船を運航しなければお金を稼げません。 군인들은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兵士たちは任務を遂行するために船に乗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해 갔습니다. パウロも他の囚人たちと一緒に船に乗り航海をしていたわけであります。 미항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이제 항구를 출발해서 베닉스를 향해 출발한 지 꼭 2주간이 될 때였습니다. 良い港と呼ばれる小さな港からフェニックスに向けて出発し2週間が過ぎた時であります。 이때 태풍을 만나는데 이 태풍은 보통급보다 아주 큰 태풍으로 성경은 광풍이 불었다고 기록합니다. この時に台風に遭遇し、この台風は通常よりも非常に大きな台風で暴風だと聖書には書いてあります。 결국 이 배는 광풍에 밀려서 파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そして船はそれに巻き込まれ、最終的に難破の危機に追い込まれました。 우리는 이 말씀 전어를 우리가 잘 보면 今日の御言葉の前後をよく読んでみます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るメッセージが明らかにあります。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この危機の中で主が私たちと一緒におられることを悟らせてくれております。 그런데 광풍을 맞이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暴風の危機を迎えたとき、人々がどのような態度を取ったのかを注意して見るようにしましょう。 우선 배와 관련된 사람을 볼까요? まず、船と関連する人々を見ましょう。 당시에 배 주인이 이 배에 함께 탔습니다. 当時は船の主が船に一緒に乗りました。 그리고 배를 운항해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そして船を運航すべき船長と船員たちがいます。 그들은 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彼らは船については一番の専門家であります。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이런 항해를 했습니다. 今日のように科学が発達する前、はるか昔の話のように聞こえますが、ついこの前までこのような航海をしていたわけであります。 바로 선장과 이 선원들은 노련한 그런 경험, 날씨를 예측을 하고 배에 실은 화물, 사람들 무게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항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彼らの熟練した経験と天気を予測し、船に乗せた貨物と船に乗った人員の重量に基づいて航海の計画を立てたわけであります。 그러나 큰 태풍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暴風に巻き込まれるのは予想外の出来事でありました。 이 선원들의 태도를 보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 대처를 잘했습니다. 船員たちの態度を見ると海をよく知っている人なので危機的な状況に上手に対処しております。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자기네들만 살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しかし誠に残念なことに自分たちだけ生きようとしたわけであります。 다른 사람들 전혀 모르게 그냥 가만히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密かに小舟を下ろして船から逃げ出そうと考えました。 이것을 본 죄수들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 선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それを見た囚人の護送責任者である百人隊長がその船員たちを殺そうとしました。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皆様考えてみましょう。どれだけ腹が立ったでしょうか。 선원들은 도망가 버리면 배는 어떻게 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船員たちが先に逃げ出してしまうと
船は一体誰が動かす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 모습을 본 배 전문가도 아닌 바울이 백부장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この姿を見た船の専門家ではないパウロが百人隊長に言います。 저 사람들을 빨리 그냥 배에서 내보내라고. 지금은 배가 가볍게 되는 게 필요하니까 저 인간들을 다 보내라는 얘기예요. その逃げ出そうとしている船長とか船員たちを早く船から降ろすように進めて船を軽くさせる必要があると言いました。 이제 바울은 건너 보이는 이 해안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向こうの見える海岸まで私たちが生き延びるためには食べるもの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 사태가 이 정도 되니까 죄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아 보려고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事態がここまでになると囚人たちも生きようとして海に飛び込もうとしました。 그런데 이번에는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죠. しかし今回は囚人を護衛した兵士たちが海に飛び込もうとしている囚人を殺そうとしました。 이것을 보았던 백부장 올리오는 이러다가는 바울까지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これを見ていた百人隊長ユリウスはパウロまで殺されそうだと思いました。 그리고 그는 속히 명령을 내립니다. そして彼は素早く命令を下します。 죄인들을 죽이지 말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육지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囚人たちを殺さずに泳げる人はまず飛び込んで陸に上がれ。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라도 붙잡고 하여튼 육지로 나가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泳げない残りの者は板切れでも捕まって泳いでいくように許可をします。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성경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게 그들은 멜리데에 도착해서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今日長老님が読んでくださった聖書の中で彼らはマルタと呼ばれる島に到着し危機の中から救われたわけで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고 전도를 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マルタ島で3ヶ月間滞在し伝道を行いました。 알렉산드리아의 배가 멜리데에 와서 거기 있던 일행은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アレクサンドリアの船がマルタ島に来て一行は出港しローマまで行くようになったわけであります。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이 선박의 항해 중에 일어났던 큰 사고 혹은 충격적인 조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私たちの記憶の中に船の航海中に起きた大規模な事故や衝撃的な遭難事故があります。 1912년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12年イギリスの港を出発し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に向かっていたタイタニック号は当時世界最大の船の一つであります。 5일째 되던 날 북극에서 흘러내려온 빙산과 충돌을 하면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出港5日目北極で流れてきた氷山と衝突し沈没してしまいました。 당시 이 배를 탄 사람은 2223명이었습니다. 出港時に船に乗った人の数は2223人であります。 구조된 사람은 706명이었고 15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계 최대의 선박 사고였습니다. 救助された人は706人のみで1514人の命を奪った世界最大の船舶事故でありました。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私たち祖国韓国で起きた忘れがたい事故もあります。 지금부터 6년 전 인천항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 부근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今から6年前インチョン港を出発しチェジュへ向かっていたセオル号がチョンラ南道진도付近で沈没した事故であります。 배를 탄 사람은 476명이었고 사망자가 304명이었습니다. 乗船人員476人中死亡者は304人もの最大の船舶事故の一つであります。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놈의 최대의 선박 사고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韓国で起きた
大きな船舶事故のうちの一つでありますが、以前の資料を少し私調べてみました。 이 세월호 사건이 제일 많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세월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는 겨우 6번째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韓国で起きたこの船舶事故の中で、このセウォル号事件は韓国の船舶事故の中で死亡された方の数が6番目の順位だったそうです。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밝혀가는 가운데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세월호의 항해에 책임을 진 선장의 행동이었습니다. しかしこの事件の事情を明らかにしていく中で、国民に最も大きく衝撃を与えたのはセウォル号の航海の責任者である船長の行動であります。 그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어린 아이들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해놓고는 자신은 살려고 배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된 겁니다. 船長は自分だけ生き延びようとし、若い学生たちは動かないように放送しておいて、自分は船から逃げ出したことが後で分かりました。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위기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船舶の最高責任者として危機管理を誤ったのです。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국가라든지 혹은 세계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人々はこのように個人でも集団でも国家でも世界的な危機に襲われる時が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의 위기라 이런 얘기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個人的には絶対絶命の危機が襲ったと表現する時もあります。 근데 이 위기는 예정되어서 계획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危機は予定して起こるものでは決してありません。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いつどこでどのような形で遭遇するかは誰も分かりません。 마치 위기는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危機は隠れていて突然に私たちを襲ってくるのです。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에게도 옵니다. 貧しい人にも富がある人にも来ます。 명예와 권세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위기입니다. 名誉と権力のある人にも老若男女を問わず誰にでも来ます。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危機とは過去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今日の問題であり将来の問題です。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체처럼 항상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危機は止まっているものではなく生きている物体のように常に動いています。 그래서 위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절망을 가지도록 하는 병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ですから危機というのは私たちの心の中に絶望を忍ばせるウイルスのようなものなのであります。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불안함, 공포심 그리고 위기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今日私たちがこのコロナウイルス禍で不安と恐怖心により危機感を抱くのは当然の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は今この時間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 위기감을 어느 정도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この危機の中で私たちは霊的な危機感をどれほど感じながら生きていく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どんな姿勢で信仰生活をしているのかを自分に投げかけるわけで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この暴風の危機の中で聞こえてきた主の御言葉に注目され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愛する信徒の皆様、私たちは主の御言葉だけを信じ生きていく人々であります。 사도 바울은 풍랑이 불어오고 배가 흔들립니다.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使徒パウロは暴風の中、船は揺れ、船員たちは逃げ出し、船をどうすればいいかわからない時であります。 몰려오는 두려움, 공포, 이 위기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굳게 잡았습니다. 使徒パウロは
押し寄せてくる恐れと恐怖、この危機の中、聞こえてきた主の御言葉を信じました。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항해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主があなたと一緒に、私たちと一緒に後悔しているこの御言葉に全てを委ねたのです。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皆さん、安心してください。私たちに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った主に任せ、主の御旨通りになる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이 메시지가 위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このメッセージは危機的な状況の中、不安と恐怖で怯えている私たちと全世界の人々に与えてくださるメッセージであります。 여러분 이 상황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今が世の終わりではないと言われたイエス様の御言葉を覚えながら危機を克服し勝利する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危機の中でも私たちと一緒におられ救いを与えてくださる主を感謝します。 오늘 오사카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今日大阪教会の信徒たちが礼拝堂に集い主を賛美し祈り説教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感謝します。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今日与えられた御言葉を支えとし今の危機的な状況を耐え抜くようにどうかお導き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